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직 정비를 명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 보니 일사불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군대도 조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도 결정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출애굽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출석하시면 정신이 없지요. 그래 하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되시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되시고 일석이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종살이를 청산했으니 종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군사다.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했었을 때 앞으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왔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비무환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은 강야를 행진할 때 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도 적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들이라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적은 마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성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폐잔병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자, 이기는 자, 군사로서 정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충만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쳐놓고 지금 이 시내 강야에 머물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참 무질서하지, 무질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합니다. 질서 있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는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 성전을 세우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주거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능한 우리의 주거지가 교회와 가까우면 더할 없이 좋겠죠. 왜?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주거지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이 안전하서나 이 성전을 바라보게끔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들 중심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연합해서 주거지가 결정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섬기며 성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 세 지파씩 연합해서 주거지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구역이 연합해서 교구가 되는 겁니다. 동쪽의 구역들이 연합해서 교구가 되고 서쪽의 구역들이 연합해서 교구가 되고 남쪽의 구역들이 연합해서 교구가 되고 북쪽의 구역들이 연합해서 교구가 된다면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조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세 지파씩 연합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도에 있어서도 연합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연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요. 이 신앙생활의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신 교회가 연합의 축복이 있으시길. 할렐루야. 자, 4장 30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보십시오. 신의 강야에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세워졌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누구로부터 관리하게 했는가니 바로 레위 지파로부터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성전 곁에 주거지가 결정이 되어졌지요. 근데 레위에게서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머라리가 있었는데 고핫은 이 성전에서 섬김에 봉사할 때 조금 품이 있는 봉사를 했어요. 이 성물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만 조금 품위가 있어. 반면에 이 레이의 셋째 아들 머라리 자손들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가장 무거운 일들을 봉사했어요. 성전의 기둥, 성전의 널판, 성전의 받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할 때 그걸 짊어지거나 수레에 싣고 이동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핫의 그 자손들의 그 봉사는 품위가 있어 보였지만은 이 머라리 자손들의 봉사는 거의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기에 그들은 묵묵히 감사하며 섬기며 봉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 강대상에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 봉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봉사하면 또 있어 보이죠. 또 품이 있어 보이고 또 화장실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나 어느 곳에 봉사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기 때문에 동동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봉사했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된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실 때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하리라. 양식과 물을 준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병을 제하리라. 건강한 육체와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그 축복의 말씀 중에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심으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장 24절에서 26절.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 24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강야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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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축복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는 또한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아론의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 기도문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이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도문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야 한다. 어찌 스트레스 받기도 하잖아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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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축복 기도를 명령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축복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짤땡같이 내가 범사에 짤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짤때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날 축복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들지니라 하셨더라. 지금 여러분 민수기 대식임하면서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조직 정비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은혜도 받고 성경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시내 강야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하루에 한 지파씩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었으니까 봉헌 예물을 드려라, 즉 헌금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헌금하라 하셨는가? 지휘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종을 비롯하여 이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기도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전도도 헌금도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때에 성도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시자 이스라엘 지휘관들, 즉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제일 첫날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고, 12일째 되는 날은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봉헌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9장 4절 5절을 합독합시다. 우리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것들이 첫째 달 14째 달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즉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비롯해서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조차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땅은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는 것마다 통곡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자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더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더라. 그 결과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랑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항상 기념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강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약 한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 것인가 그리고 이 오합지졸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조직 정비해서 이제 강야로 행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공부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공부도 하고 이 준비가 되면은 또 이게 또 세상으로 행진해서 또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장 2절 합독합시다. 시작.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리고 뭐 사이렌 소리를 울릴 수도 없고 뭐 앰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잖아요. 적들이 갑자기 침략했을 때 신속하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그 다음에 몇 번 부느냐에 따라서 이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키고 지휘자들 집합시키고 적들의 침략을 알리고 또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신호로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이 언나팔을 사용해서 이제 신호를 알림을 통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라이고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더라. 누가복음 2장 25, 26, 27절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이제 이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이 전체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었던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성령께서 신호를 보낸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알렸잖아요. 모여라! 적들의 침략이다! 공격하자! 이게 신호를 알렸잖아요. 우리는요,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또 때로는요, 성령께서 신호를 주시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신호를 주시게 하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신호를 주시죠. 무슨 어려운 일이 밀려오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 안에 신호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 깨닫습니다. 아, 성령께서 이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먼저 내게 신호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성령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강야에서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신호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신호를 주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이 당시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나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 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언젠간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면 벌떡 일어날 것이고 살아 계신다면 살아서 이 나팔 소리를 들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신호의 나팔 소리, 나가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야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되새김하면서 성경 공부 또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보십시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조직화, 체계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이 세상 강렬을 행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진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